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123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4쪽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가운데 우리 45절까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34쪽에 있고요. 36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이기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에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통일하기에 지느니요 얼마나 쇠의 것을 부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라.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흙과 진흙과 금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상대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혹시 어제 무슨 꿈 꾸셨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이 그림 알면 세대가 다른 거죠. 2002년도에 나온 그림입니다. 한국이 월드컵 4강이라는 진짜 꿈도 못 꿨던 일들을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 2002년 다 이후에 태어나셨죠? 자녀들은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진짜 꿈은 이루어집니까? 꿈은 이루어지나요? 떨어지는 꿈. 제가 엊그저께 아파트가 무너지는 꿈을 꿔가지고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가위도 눌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꿈 꿉니다. 그렇죠? 제 나이에 꾸기엔 좀 너무 젊은 꿈 같은 나도 꿨습니다. 이런 꿈을 꾸면 이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꿈을 꾸고 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꿈이야. 신경 쓰지 마. 대부분 개꿈 꾸세요. 아니 거의 모든 꿈은 다 개꿈입니다.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끔 로또 당첨자들이 조상이 나타나서 6개의 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는데 부럽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미래와도 상관없는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무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을 본 거죠. 다니엘이 그거를 맞췄습니다. 머리는 금, 팔과 가슴은 은, 배와 허벅지는 놋, 동이죠. 그리고 다리, 양다리는 쇠, 그리고 발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이러한 큰 신상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신상에 세워져 있다가 이제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신상을 깨 부수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개꿈입니까?
개꿈이 아닌 것 같은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꿨는데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확실하고 이거는 절대 개꿈일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져서 이제 이 꿈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고자 그 많은 지혜자들을 나는 들들 볶았는데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의 말에 의하면 왕이 꾼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이 장래에는 어떻게 될까 잠자리 들 때마다 고민하셨던 그 답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하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지요. 우리가 꿈을 꾸면 해석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좋은 해석이면 참 기분이 좋을 텐데 개꿈은 보통 해석하지 않죠. 이런 꿈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큰 신상의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37절, 3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왕의 머리부터, 큰 신상의 머리부터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신상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왕은 그 머리입니다 라는데 어떤 머리입니까? 여러 왕들 중에 왕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해석을 가만히 보니까요,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는데 그 어떤 영광이냐면 심지어 모든 사람들, 그리고 들짐승,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다 왕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아담에게 맡겼던, 인류 최초에게 맡겼던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그 정도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지금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에게 주신 그 권세만큼 당신은 지금 강력한 왕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당신은 머리입니다. 머리. 그것도 금으로 된 머리라는 것이죠. 이 엄청나게 기분 좋은 해석 아닙니까? 이 녀석이 그냥 내 꿈도 맞추더니 내 마음에 쏙 들게 그냥 해석해 주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나라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들어오는데 물론 왕의 나라보다 못합니다 하면서 그 나라는 은과 같은 나라죠. 금이 귀합니까? 은이 귀합니까? 예, 금이 귀하죠. 예, 금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은과 같은 그런 나라가 설 것이고 그 나라가 무너지면 세 번째로 놋과 같은 나라. 우리도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동과 같은 그런 나라가 올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계속해서 바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넷째 나라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넷째 나라가 들어설 것인데 그 나라는 왕의 권세나 은나라 동나라보다는 그 권세가 화려하거나 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쇠같이 강한 나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 동, 쇠 중에 뭐가 제일 강합니까? 네, 쇠가 제일 강해요. 금은, 동은 무릅니다. 쇠에 비하면. 그러니까 누르면 눌리죠. 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아주 존귀한 그런 권세는 갖고 있지 않지만 쇠와 같이 아주 강력한 나라가 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큰 신상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지금 뭐가 하나 남았죠? 그리고 발가락 남았죠. 발가락이 남았죠. 근데 발과 발가락은 보니까요, 얼마는 진흙이요, 얼마는 쇠요. 그리고 발은 막 진흙과 쇠가 막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합니까? 여러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 나라. 그 다리 두 개가 내려와서 발이 되었을 때쯤 되면 나라가 여러 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나라 중에 일부는 진흙 같다는 거예요. 진흙은 아주 그냥 물만 조금 타도 다 부셔집니다. 아주 약한 나라라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쇠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강한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나중에는 될 것인데,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고 섞인 나라도 있고 이런저런 나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쇠와 진흙은 아무리 섞어도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항상 분리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는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같은 민족이지만 예전에는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고슬라비아가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고와 슬라비아로 갈라지고, 하여튼 유럽에는 이런 민족들이 섞여가지고 나라 이름을 만들었다가 최근 들어서 막 그 민족끼리 막 독립합니다. 섞이지 않는 것이죠. 어떤 나라는 여러 다민족이 섞여 살지만 절대로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분리가 된다. 이런 나라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신상의 꿈이죠. 나라가 바뀌고 변하고 분열되고 나눠지는 꿈. 왕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는지 이렇게 다니엘이 큰 신상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잠깐 세계사를 저희 그거 준비하는데 이거 불안해가지고 하여튼 세계사 시간을 잠깐 가지면 우리가 이제 소위 중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그러면 이게 왜 중동이냐라고 궁금하실 분도 있을 텐데 가운데 동쪽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유럽을 기준으로 가까운 아시아는 근동, 동쪽에 가까운 곳, 그리고 좀 먼 데가 중동, 동쪽에 중간쯤 먼 곳, 원동은 없습니다. 근동과 중동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중동의 패권, 오늘날 이제 아랍 세상이죠. 그 패권이 이제 변합니다. 이게 이제 지중해고요. 가운데가 오늘날 중동 지역인데 이렇게 되고요. 세계사에서는 이 지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 왜냐면은 이 강이 이렇게 뻗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요? 애굽 땅까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물도 풍부하고 강수량도 물이 많고 햇빛도 좋아서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패권을 잡는 나라는 어디를 정복해야 됩니까?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거의 전부를 다 정복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성경에서는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혹은 아시리아라고 하고 있고요. BC 1115년에서 612년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성경 느부갓네살 나라의 왕인 바벨론, 구바벨로니아가 있고요. 신바벨로니아가 있는데 여기서는 신바벨로니아를 의미합니다. 세계사에서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냐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나라가 오고요. 이 나라가 이제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름도 유명한 알렉산더 제왕이 이제 통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나중에는 분열됐다가 로마가 확장하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중동의 패권이 아수르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변해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큰 신상의 꿈을 이 느부갓네살이 꾸고 해석한 때가 이 바벨론 왕 때인 것이지요. 자, 아수르가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약간 힘이 약해졌을 때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페르시아가 점점 확장을 해서 중동 지역을 먹어가고요. 결국에는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갔냐면 그리스 반도 일부까지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영화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 보면 이거를 막아내는 전사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후예 가운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페르시아를 멸망하고 저 인도 북부까지 징역을 넓히는 엄청난 대제국을 만든 것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그가 30세 초반의 나이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신하 4명이 이 나라를 갈라 먹습니다. 그래서 녹색 땅, 빨간 땅, 여기 좀 주황색 땅, 그리고 보라색 땅 4개가 되는데 이렇게 4개가 됐다가 이런 4개가 된 상황 가운데 저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역을 확장해서 결국 이 중동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는 가나안 지역.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가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가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나중에는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되고 그리고 그 동로마, 서로마가 망하면서 이제는 민족별로 나라를 구성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유럽 지도이지요. 약한 나라도 있고 강한 나라도 있고 독일과 프랑스, 뭐 이런 영국 같은 나라들은 강한 나라고요. 그 위에 작고 약한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 세상에서 나타난 세계사인데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해석한 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금머리, 화려한 권위를 가진, 권세를 가진 나라이지만 결국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사람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입니다. 메데바사라고 부르기도 성경에서는 이제 메데바사 혹은 바사 아니면 세상에서는 페르시아인데 그만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지만 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지만 또 멸망되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강한 권세로 세상을 통일했지만 금방 죽어버리고 그리고 로마 얼마나 이 기병, 이 마차 부대 강력합니까? 전차 부대. 그리고 보면요 두 다리잖아요. 동로마, 서로로마 갈라지고 이런 강한 나라도 나중에는 결국 민족이 섞이면서 분열되어 가지고요. 오늘날 열국시대 여러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막 수많은 나라가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 해도 벌써 200개국이 넘는다고 하죠. 이 수많은 나라가 약한 나라, 강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대로 그대로 꿈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날라와야 됩니까? 뜨인 돌이 하나 날라오는 것이죠. 금, 은, 놋, 쇠와 진흙으로 이렇게 패권이 변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서 신상을 부십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그 돌이 점점점 세상에 가득해진다고 꿈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걸로 다니엘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이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큰 신상을 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신 것이지요. 그가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점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동쪽에 있는 작은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사람으로 오셔서 그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 단지 그냥 교회 늘어나고 종교가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그때 오셔서 영원히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곳에 임함으로써 모든 이 큰 신상의 꿈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꿈이 엄청난 꿈이지, 엄청난 꿈. 우리가 그 꿈을 이렇게 듣고 다니엘 해석을 본다면 와, 소름이 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다른데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비록 내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세상 사이에서는 좀 별 볼 일 없이 지내는 것 같아도 가장 나는 선택을 잘한 거구나 라고 우리는 이 꿈과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다시 5절입니다. 시작.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리고 그 해석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꿈의 해석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머리이신 왕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절했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절한 겁니까? 하나님께 절한 것이죠. 자기가 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정확하게 맞췄고 그 해석까지 얘기하니 내가 믿었던 느보나 다른 신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순간 그는 눈에 보이는 다니엘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고 왕들 중에 왕이구나. 보이는 것도 주관하지만 은밀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놀란 것이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마치 예물을 드리듯 하나님의 사람을 높입니다. 우리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해석을 전한 다니엘을 높입니다. 총리라는 직함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마 바벨론의 총리,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리,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 지혜자들이 아무도 이 꿈 해석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다음으로 다니엘을 가장 높이 올려둡니다. 아마 굉장히 젊은 나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요 혼자만 살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왕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나 혼자 스카우트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스카우트 해야 됩니까? 내 친구 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추천을 했더니 알겠다 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여러 가지 도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가운데 지방의 일들을 이 세 친구에게 맡깁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이요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꿈은 개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꿈을 꿔도 여러 가지 세상을 계획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또 참아보고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 그 꿈은 다 개꿈입니다. 아무리 그 위대한 계획을 세워도 개꿈이지요. 뭐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고 뭐 바이오 산업이 막 점점 더 뭐 잘 되고 AI가 개발돼도 결국에는 다 허망하게 사라질 개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꿈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란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뜨인 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님께 더 많은 마음과 또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알아가며 믿음 가운데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이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세상의 기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의 기술과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심을 온전히 알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